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구정명절 주간을 지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그리고 가장 많이 한 소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새해 복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해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복의 길을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이 임하고, 말씀을 떠나 살면 저주가 이른다. 아주 단편적으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 결과를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 28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말씀에 살면, 말씀을 따라 살면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마음에 새기고 삶의 중심에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소망적인 길이고, 가장 보장된 축복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고, 두 번째 복은 그럼으로 말미암아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복은 하늘의 복이고, 그럼으로 말미암아의 복은 땅의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복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의 복은 우리가 땅에서 받을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병들고 자격이 없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택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의 음부의 골짜기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승천하셔서 내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멀지 않아 공중 권세를 가지시고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을 맞으러 올라가는 이 모든 일은 내가 어떻게 살아낸 삶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철학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니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복인데, 이 복을 다행히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고 생명의 멸류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복이라는 거죠. 결정이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복이 하늘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단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 주셨다. 이게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러므로의 복입니다. 그러므로의 복은요, 어떤 복인가 하면 하늘의 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의 복은 땅의 복이에요. 사람은 하늘의 복도 필요하지만 살아가면서 땅의 복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의 복 속에 땅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땅의 복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신명기 28장에 가득 담겨져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사안으로 담겨져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마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면 그리하면 너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땅에서의 복은 그리하면 복이고 하늘의 복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의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다. 땅의 복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그러므로에 해당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신명기 28장에 여러분 땅의 복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러므로 어떤 복들이 임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내가 설교 안 해도 어떤 복이 임하는지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교 끝 이러면 좋겠는데 제가 친절한 목사니까 이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땅에서 우리들의 대적이 무너집니다. 우리들의 대적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떠나간다. 할렐루야. 7길로 무너져요. 오늘 우리들의 대적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가난도 나의 대적이고요. 건강에 질병이 드는 것도 내 대적이고요. 여러 가지 대적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을 겪게 되고 공포를 느끼게 되고 절망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나의 대적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능력에 들어오면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싸워서 그것을 7길로 물리쳐버리고 불에 탄 상근처럼 녹아버리게 하고 뚫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약성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의 말씀이 있죠. 하나는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신약성경. 또 하나의 말씀은 성육화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의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 설교.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다. 내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 그러나 나를 대신해요 내 대장 대신 예수께서 싸우시면 백전백승. 2025년도는 나의 승리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에 감동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시는 말씀의 카드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위하여 싸우고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러므로 너의 대적을 말씀이 물리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데 말씀을 이기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하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지게 되고 천지가 창조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025년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슬프게 하고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7길로 녹아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 가지의 그 대적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분 계십니까? 가난 때문에 염려하고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어떤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염려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백전백패.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말씀이 그것과 싸우면 백전백승.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능력의 체험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환경을 초월한 땅에서 오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땅에서 이루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 살면 8절에서 11절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풍성해진다 그렇게 말하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누구에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땅에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내 창고가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전제 뭐예요? 내가 명령하는 규례와 내 법도를 따르면,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나를 믿으면.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창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과 삶을 공급함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복을 명령하신다면 그 명령을 막을 자가 없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고 성공을 쫓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어디서 온다고 성경은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늘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내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민족이 되게 될 것이다. 야, 돈 꾸러 막 다니고 늘 돈 좀 꿔줘요, 돈 좀 꿔줘요, 돈 좀 꿔줘요. 성냥팔이 소녀처럼 맨날 돈 좀 꿔달라고 하는 그 인생이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더 꾸어줄지언정 꾸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은 세상에는 돈이 많이 벌어도 공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요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초가삼간도 내가 만족하게 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누가 나를 다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 누가 내가 무엇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와 같은 역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여러분을 올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말씀 붙들고 살래? 근데 말씀 버리고 살고 자기 능력, 자기 권능,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가지고 살아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기 능력으로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이면 낫겠지, 다음 달이면 낫겠지, 천만에 만만에 절대 낫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는 시대 속에서도 독수리를 개친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 농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시골에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는 해마다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몇 년 동안 계속되는 가뭄과 흉작으로 인해서 마을 모두가 다 걱정이 많습니다. 어느 날 이 농부가 기도하다가 말라기 3장 10절을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에 싹 사로잡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비록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11조 헌금을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며 씨를 뿌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해 여름 농가는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을 제대로 추수할 수가 없었는데 이 집사님 농작물에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당신의 밭에만 비가 내릴 수 있는가?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 기적적인 만화 같은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양털을 놓게 되고 그 옆에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을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주변은 이슬이 내려서 다 젖었는데 양털은 뽀송뽀송한 거예요. 사람은 의심이 많은 존재라서 다시 기도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양털에만 비가 내리고 그 주변은 양털에만 비가 내리고 주변에는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양털은 물을 짤 정도로 흠뻑하게 젖어 있는데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전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복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초월한, 시대를 초월한, 조건을 초월한 축복으로 여러분을 머리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라고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으며 그 말씀은 나를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 있는 성도들이 되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복이지만 땅의 복은 그러므로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사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올인하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존귀한 자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 속에 낙심하고 한숨 짓고 고개를 숙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꼬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 당신의 자녀에게 원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높아지는 길은 세상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우리가 높아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흥하느냐 쇠하느냐는 우리들의 축복은 우리들의 성공은 우리들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복을 찾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은 말씀을 따라 살면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복이 임하겠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안 준단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그냥 모호한 믿음 가지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 따라 살겠다 그렇게 말하고 여기 문 밖에 나가면서 말씀 다 반납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던 대로 그대로 사니까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능력의 범위 안에서만 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능력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 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어디에서든지. 사람은요, 성공과 어떤 머리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방법이라는 게요, 온전치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십시오. 그런 구두수성공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부흥사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유능한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이름을 날리는 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좌절하고 낙심한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말씀에 올인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이제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건다. 그리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머리가 될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기적은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저는 양평 사람입니다. 양평에는요 2강이 있는데 하나는 남한강, 하나는 북한강이 있습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서 한강을 만듭니다. 그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지는 것이 양서면입니다. 이 양서면 사람입니다. 제가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지는 양서면 사람. 제가 이 양서면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정말 목회를 할 때 북한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고 건너편은 남양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은 양평군입니다. 그런데 그 북한강을 건너면 남양주시에 웅진교회인가요? 기장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그 지역에서 열심히 장로를 옛날에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모내기 시절이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다 품앗이를 하니까 다들 모내기를 먼저 해야지 수학도 많으니까 먼저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동네 이장 집에 모여가지고 표를 뽑아.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고 누가 3번이고 장로님이 표를 딱 뽑았는데 1번이야. 할렐루야. 역시 장로는 틀리다. 너무너무 신났죠. 그래서 1번에서 꼬레비까지 다 꼬레비 정도의 mon을 내는 사람은요 이미 뭐가 웃자라가지고 수학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 뽑는 사람은 그해 모내기는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따고 왔더니 목사님이 장로님 모내기 하는 그날에 부흥회 하겠대. 부흥회를. 고민돼요? 안 돼요? 1년 농사인데. 장로님이 고민스러웠습니다. 모내기를 해야 되냐? 부흥회를 참석해야 되냐?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결정해요.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이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지. 그래서 이장을 찾아가요. 그리고 나 요 부흥회 다음 번으로 바꿔줘서 그러니까 이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순서 다 짜졌습니다. 이 룰이 깨면 안 됩니다. 장로님이 그때 모내기를 하지 않으면 쟨 마지막으로 가야 됩니다. 결정하십시오.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네. 나 제일 마지막에 내주게. 그리고 부흥회를 참석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거죠. 다른 집의 모는 계속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쯤 가니까 다른 집의 모들은 이미 땅심을 받아가지고 가지치기까지 했고 이미 자라나서 거기 꽃이 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논에는 아무 뭐가 심겨지지 않고 그리고 그 못자리에는 이만큼 자랐어요. 장로님께서 작두를 가지고 가가지고 모내기쯤 될 때 반장둥을 작두로 자릅니다. 그리고 쌀에까지 같은 걸 갖다 꽂아놔. 이빨에도 없는 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꼽을 졌습니다. 야, 저 예수 믿는 장로 뭐 마지막에 부흥회에 참석한다고 저 집 농사 막 졌다 말이지. 조롱합니다. 그래도 장로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1년 농사를 망치든 흥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을 선택한 거다. 아멘. 그리고 그 논두렁을 걸어다니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쌀에까지 같은 게 이파리도 없이 뚝뚝 꽂아있는 모습이 참 흉한 모습이잖아요. 그해 가을이 됐습니다. 다른 집들은 이미 벼가 꽃을 펴가지고 벌써 이렇게 알곡이 되면서 쭉 처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장로님네 노는 이제 이파리가 나오고 이제 꽃이 피려고 막 이제 나와요. 그러던 와중 속에 태풍이 옵니다. 그리고 비가 장마가 쏟아져요. 머리가 무거웠던 벼들은 그냥 벼가 그냥 바람에 그냥 바닥에 다 눕습니다. 물이
장마로 인해서 흥건하게 찹니다. 다 익지 않았으니까 빌 수도 없어요. 세워놓으면 쓰러지고 세워놓으면 썩어지고 벼가 다 싹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흉년. 그때 장로님의 벼는 이제 꽃을 펴. 그러니까 머리가 무겁지 않으니까 태풍이 불어도 그냥 한 달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이뻐. 그렇게 보기가 좋아. 다른 집들은 다 쓰러져가지고 막 벼가 싹이 나고 막 난리가 나서 막 울상인데 장로님네 벼는 그냥 이제 꽃이 피려고 고개를 드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고 그냥 비가 와도 그냥 그냥 물결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그리고 그해 가을 늦더위가 찾아와서 장로님네 곡식이 끝까지 익을 때까지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추수를 해요.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의 마을에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싫어합니다. 그 교회 다녔던 분을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올인하는 사람을 결코 망신 주지 않은, 결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머리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항상 이 예화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목회하던 곳은 서정면입니다. 29살 때 내려가서 목회했던, 담임 목회했던 전도사. 근데 그 지역에 북한강 바로 옆에 있는 데가 문호리입니다. 문호리에 문호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거기는 옛날에 뭘 많이 심었는가? 대파를 많이 심었습니다. 강가에다가 대파를 많이 심어가지고요, 그 대파가 완전히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완전히 값이 추락돼가지고 팔 수가 없어. 인건비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트랙터나 트랙터가 아니죠, 경운기로 대파 밭을 다 갈아엎었습니다. 그냥 왜?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근데 그 중에 이 집사님이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도 대파밭을 다 갈아엎어요. 그리고 대파밭에 가서 남편 죽은 소복을 입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기도합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래서 울어.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소복을 입고 그냥 24시간 그 북가밭에 엎어져가지고 울어. 밥도 안 먹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다가 나중에 무서워. 밤에 지나가는데 소복을 입고 산 밑에서 그러니까 막 이제 귀신 같고 그러니까 무서워. 그래가지고 동네 이장과 사람들이 옵니다. 아주머니, 그만 이제 좀 하시고 집에 들어가시죠. 아니, 동네 사람들이 다 귀신 소리 같다고 자꾸 그럽니다. 그래도 그냥 그게 안 들려, 내 슬픔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울어.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그냥 거기 엎어져가지고 24시간 그냥 하나님을 찾고 우는. 그런데 일주일 전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사랑하는 딸아, 파를 심어라. 여러분, 지금 파 때문에 환장하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파를 심으라고 하니까 이거 내가 이제 진짜 미쳤나 보다. 그리고 아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리고 또 울며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사랑하는 딸아, 파를 심어라. 사랑하는 딸아, 파를 심어라. 그래도 순종을 안 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딸아, 파를 심어라. 파 그러시더래. 나중에도 그래서 순종을 안 하니까는 하나님 뭐라고 말하니까 네 머리에도 파를 심을 수만 있으면 심어라 그러시더래.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파를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미쳤다. 저 아주머니가 드디어 미쳤구나. 파를 심는데 밭에만 심는 게 아니라 밭두럭에도 심고 자기 집 앞마당도 파가지고 파를 심고 울 뒤에도 파를 심고, 그러니까 땅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파를 갖다가 다 심는 거야. 막 논두렁이가 뭐고 다. 그러니까 미친 거지. 근데 그 해 가을 다 파를 들러엎었기 때문에 파값이 완전히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데 이 집만 파를 심었어. 그때 여러분, 그분은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5년치 수입을 한 번에 거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뜻에 맡기는 자, 내가 어리석게 결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꼴이 되게 만드시지 않아. 망신되게 만드시지 않아. 하나님은 들어서 높이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 사랑하는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맡겨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해 보시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머리되게 할 것이며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게 만드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대단한 부유한 자가 없음을 감사합니다. 왜냐고 하면 부유한 자가 부유한 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쓰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거거든요. 이 자리가 우리의 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흥시켰다고 말하는 목사, 말하는 성도가 될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하면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복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으니 이제 땅의 복은 그리하면으로 받는 것이라 하니 오늘 신명기 28장의 복은 그리하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 말씀을 믿고 살면, 말씀을 따라 살면 대적이 내 안에서 사라질 것이며 풍성한 복이 임할 것이며 너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며 내게 임하였던 저주는 벗겨질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자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것이며 내 묶은 불에 탄 삼근처럼 녹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너는 존귀한 자가 되고 너는 머리가 되고 너를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자가 되고 하늘의 복은 네 앞에 열려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2025년도 땅의 흉년이라 할지라도 하늘은 흉년이 아니니 땅은 가난해도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니 땅에서는 받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받을 게 많으니 하나님의 것을 받으며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